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정에서 예배가 시작되면 일어나는 일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실 때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알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면에 영적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죠. 그리고 영적 세계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교회를 다니기는 다닐 수 있지만 이것만큼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다닌다면 이보다 어리석고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럼 이것보다 어리석은 것도 없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영적 세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안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주시려는 것을 구하는 순간 여러분, 이미 응답은 우리의 것인데 믿으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곳에 놀라운 약속이 있고, 여러분들, 우리가 담대하게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주시려는 것을 구할 때 이미 우리에게 응답이 주어졌는데, 문제는 오늘 영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주목하여 볼 때 원수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것을 원하지 않죠.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한 방해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일들을 분명하게 뭔가 볼 수 있는 청사진 같은 그림이 성경에 특별히 다니엘서 10장에 나오는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그가 이 종말에 일어난 일들을 막 하나님이 계시하고 열어주시자 사실 그의 마음이 두렵고 어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떨림이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비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로 뜻을 세우는 그 순간부터 응답은 너에게 주어졌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바사의 군주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어둠의 영, 그렇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오늘도 그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 다니엘에게 임하기까지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미가엘 군주가 와서 나를 도와 오늘 다니엘에게 응답이 오도록 오늘 영적 전쟁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셨다면요, 끝까지 인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하여서는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누가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오늘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는 자가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미 응답은 내 것이라. 아멘. 응답은 이 내게 주어졌고, 오늘 이 응답이 내게 오는 과정 가운데 원수가 방해하지만 주님의 이기신 승리로 이미 승리는 내 것이라. 오늘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 당장 우리 육신의 눈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육신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여러분들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고 있고, 여러분들을 두르고 올가매고 있는 모든 저주의 끈들이 풀어지고 있으며, 아멘. 여러분들 견고한 진에 막 영적인 금이 가서,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을 그 밤중에 올려드렸을 때 그 기도가 여러분들 금대접에 들어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고,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그 땅에 쏟아질 때 큰 우레소리처럼 모든 결박들이 풀어지고 옥토가 갈라지며 매인 것이 벗겨지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지금 우리 안에 하고 계시는지를 바로 알 수 있는 영의 눈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를 알기에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원수가 이렇게 방해한다는 것은요, 거꾸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정말로 우리 청년들과 성회나 이런 수련회 갔다 오면요, 꼭 이제 마지막 돌아오는 길에 꼭 우리 청년들에게 다짐하고 당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정말 우리가 충만하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러나 내가 이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나가는 순간부터 이 원수의 방해가 있음을 꼭 알아야 된다. 그냥 내가 원하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해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웅 형제 우리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아멘이죠. 방해꾼이 있다는 거예요, 방해꾼이. 근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에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영적 세계를 알면 빼앗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빼앗길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내 영혼을 사냥하기 위하여,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빼앗아가기 위하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가도 여러분 은혜 내가 언제 은혜 받았지? 하는 것은 그 은혜 받은 것을 잃어버렸기에, 빼앗겼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세계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요, 우리가 깨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금은보화 정말로 보배가 있어요, 보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압니다. 뭘 알아요? 원수가 이것을 빼앗아가려고 온다는 걸 알아요. 오늘 밤에 온다는 걸 알아요. 그럼 잠들어 계시겠습니까? 누가 미련하게 잠들었어요? 그 시간에 깨어서 이 원수가 우리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가정의 보화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철통같이 지키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원수가 방해하면 방해할수록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들 갑자기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막 예를 들어서 막 몸도 아프고 이런저런 환경과 상황에 내 마음을 막 낙심케 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에 원수가 방해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신뢰할 때 승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것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 사단도요 근데 영적인 존재잖아요. 여러분들이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우리는 영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영에 이끌려 살아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든지 세상의 영에 인도함 받든지 이끌려 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 이끌려 살든지 아니면 사단 이 세상의 영에 이끌려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로마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로마서 8장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린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것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다른 용어로 영적 전쟁이다 이런 우리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영적 생활이고 영적 전쟁이라. 여러분, 근데 이 싸움은요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 이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분명히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싸움에서 분명한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영적 세계를 바로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요 유행처럼 번지는 동성애, 페미니즘, 낙태, 여러분들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금 막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을 외치는 학생인권 종합계획, 또 세상에서 계속 은연중에 우리를 막 세뇌시키는 메시지들을 보면요, 가정,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소리들, 이혼율의 증가, 불륜의 대중화,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보편적으로 이 불륜이 너무 당연시 여겨지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이면에, 그렇죠? 오늘 이 사회의 풍조 그 이면에
있는 그 영적인 흐름과 어두움을 볼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음란의 영이 이 땅에 충만하고 분열과 사상과 이념의 영, 종교의 영이 오늘 이 나라를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바로 알 때 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가를 바로 아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고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임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볼 때요, 오늘 금방 나눈 것들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가정을 해체시키고, 그렇죠? 가정 안에 하나님이 신 기준을 무너뜨리며 근간을 흔드는 일들입니다. 동성애, 이런 페미니즘, 낙태, 뭐 성평등, 뭐 이혼율, 불륜, 다 그런 것이죠. 가정을 설계하고 그 안에 여러분들 기준과 질서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옛날에 CCC의 김중곤 목사님이 그 백문일답 아세요? 모든 질문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면 분명히 알잖아요.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가운데 아니다. 네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고 네가 너의 인생의 모든 기준과 질서를 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야, 누가 너를 남자라고 하냐?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용희 집사가 제가 알기로 약간 딸을 원했던 것 같아. 맞아요? 아니죠? 오늘 들으면 서운하니까. 약간 마음에 둘째는 딸이었으면 좋겠네. 그런데 마음대로 안 돼요. 아무리 둘째가 딸 낳고 싶어도 안 돼. 제가 전에 있던 그 교회에 그 권사님 2가정이 있었는데 한 가정은 남자 아들만 셋, 또 이 가정에는 딸만 셋. 극단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것만 봐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 오늘 이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승리를 날 때 여기 모태한 산부인과에서 낳는데 그 날에 난 아이들이 다 남자인 거예요. 한 10가정이 낳는데 다 남자인 겁니다. 문득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문득 생각, 야, 우리 승리가 결혼할 때 자매가 없는 거 아니야? 쓸데없는 걱정. 근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까지 인류 역사가 오는 가운데 하나님이 성비를 얼마나 정확하게 맞춰 가셨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뭐예요? 야, 내가 태생적인 구조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성별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구한테 있다? 너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것을 막 뜯어 고쳐서 너무 말도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로 충만한 시대 속에 우리는 무엇을 아셔야 합니까?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이런 영적인 흐름 그 이면에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가정의 모든 기초와 근간을 흔드는 이 원수의 강력한 전략이 오늘 여러분들 너무 가까이 우리 가정 안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드라마나 영화나 여러분 이 시대 진짜 풍조를 보세요. 불륜 너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퍼져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봐야 하는가? 오늘은 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가정을 어떻게 지켰는지, 어떻게 믿음의 명문의 가정으로 만들어냈는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신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냈는지에 대한 말씀 잠깐 나누기로 하고,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어둠의 영들이 어떻게 치고 들어와서 공격하는지 또한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 일에, 또 앞으로 우리 결혼할 우리 청년들도 정말로 어떤 가정을 꿈꿔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세워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 기대가 있지 않으셨겠어요? 그렇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은 그 가정을 짓밟고 파괴시키고 해체시키는, 깨트리는 일입니다. 오늘날요 이혼율이 우리나라에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이혼율이 50%예요. 굉장히 높죠.
50%가 우리나라 이혼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해에 100쌍이 결혼하면 50커플은 이혼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혼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그런데 이 이혼하는 이유를 조사해 봤더니 가장 큰 이유가 성격 차이라는 거예요. 성격 차이. 근데 이거는 사실 명분일 뿐이지 그 안에 가로 열고 내용을 다 보면요, 사실 배려가 없고 서로를 향한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언성이 높아지고 불신하고 무례히 행하고 나중에는 심지어 막 폭력까지 행사하는, 여러분,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아담의 가정 안에서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예?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여러분 가정 안에 참된 사랑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는 서로 참된 사랑이 가능케 되어짐을 분명히 알고, 이 시대가 얼마나 가정이 무너지는 모습을 볼 때 사랑이 메말라져 있는가, 이 시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이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는 참된 사랑이 없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가정 안에 나타나고 있는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굶겨 죽일 수 있고 때려 죽일 수 있고, 그렇죠? 또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칼로 찔러 죽이고, 부모가 뱃속에 있는 아이를 난도질하여 뱃속에서 막 끄집어내서 죽이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시 되어지고 법으로 정해서 야, 이거를 불법이라고 하지 마라 라고 말할 정도로 간통죄도 없어지고, 여러분, 이 정도 되어지면요, 이 정도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시대인지를 바로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사랑이 식어지고 가정 안에, 가장 사랑이 넘쳐야 될 가정 안에마저도 사랑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정말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참된 사랑이 가능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시작할 때, 여기서 우리가 첫 계명,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첫 계명이 우리 안에 풀어질 때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게 가능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둠의 영들은요 가정을 깨트리고 파괴시키려고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가문을 일으켰던 아브라함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전략은요, 여호와의 제단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2절 우리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누구 말씀을 쫓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계속 우리가 반복되어 말하겠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에 영적 제사장이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받고 그래서 가정을 말씀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가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게 줄게 말씀하세요. 다시 언약을 상기시키십니다. 그때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브라함이 했던 첫 번째,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인가? 우리 7절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 거처로 옮긴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도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에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이 했던 전략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단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단이 먼저 경배의 장소입니다. 예배의 장소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 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제단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되어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제단은요, 자비가 풀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렇죠? 죄의 문제가 해결받는 장소예요.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제단, 이 예배의 자리는요, 하늘의 문을 여는 시간이었어요. 하늘의 문을 여는 시간. 여러분, 하늘의 문을 인간이 열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여는 거예요? 아니죠. 성령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오늘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실제 일어나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종교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취하셔야 될 것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이셨다면 이곳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때, 여러분들을 묶고 있던 모든 영적인 결박들이 풀어지고 육체의 질병과 불신앙들이 돌파되어지는 것이 제단 앞에서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또 여러분, 제단은 최선의 것으로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주님께 드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예배도 경배도 예물도 우리의 마음도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임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제단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부흥이 임합니다. 여러분, 오늘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시간들을 교회가 통과하고, 정말 문 닫는 교회가 그렇게 많고, 경매로 나오는 교회들이 오늘 시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뜨겁고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 주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는요, 오늘 이런 시간 가운데도 부흥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적인 활성화가 막 일어나는 것이에요. 교회가 막 살아있는 것입니다.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도 가정의 재단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정말 창조하셨을 때 분명한 이 데스티니,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재단이,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또 재단을 쌓고, 여러분들 예배가 가정의 우선순위가 될 때, 이것은요, 이런 의미예요. 영적으로 바라보면 그저 여러분들 형식적으로 가정 예배 드리지, 이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환영을 받으시는 일이에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 가정에 어서 오십시오. 주님이 초청받으시는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은 인격적이시잖아요. 성령님 인격적이십니다.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찾는 자가 만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찾는 자가 만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가정이 주님을 계속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거예요. 주님을 초청하고 문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것이 가정에 제사가 끊어져야 되고 우상의 제단이 무너져야 될 이유는요, 반대로 이 행위들을 통하여 사단은 합법적으로 우리 가정에 일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어떤 전통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오늘 이 원수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문을 열어주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 행위들을 통해 우리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예배도, 그리고 제사도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어둠의 제사든 하나님을 향한 제사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 가운데 중요한 것은 제물이 있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의 제사장으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의 아버지가, 또 믿음의 어머니가 영적인 제사장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둠의 영들에게 경배하고 제사할 때도 그것에 앞장서서 주도하는, 어둠의 영들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는 그런 제사장들이 가정 안에 꼭 있어요. 저희 가정에도 온전히 친척들을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이 있어요. 그 큰 집에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이럴 때 이렇게 큰 집, 영등포가 큰 집이 있었는데 그 막 다 보이는 거예요. 큰 할아버지 가족들, 작은 할아버지 가족들, 작은 할아버지의 가족들 막 다 와서 제사상 차려놓고 막 몇 대가 절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가정은, 또 우리 가문은 예수님만 믿고 제사 안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신앙 양심이 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아버지 뭐 이렇게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 어릴 때 저를 데려다 놓고 절하라고 막, 전 누군지도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는 삼촌인지 작은 아버지인지 누군지 모르는데 데려다 놓고 막 협박하는 것입니다. 이 호로 자식아 막 절하라고 막. 참 은혜 감사한 게, 주일학교 때 선생님을 통하여 들었던 그 말씀이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죽는다. 이 믿음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때 그래서 호로 자식 됐어요, 진짜. 진짜 이 효도 모르고, 이 진짜 막 얼마나 막 그때 욕을 먹고, 그래서 세뱃돈도 못 받았잖아요, 진짜. 그렇게 가정 안에서도요, 우리 가정의 영적인 이 에너지를 푸는 그런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들, 이 사탄 숭배자들이 이 어둠의 영을 막 활성화시키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막 영적인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어둠의 영들이 다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영화나 음악이나 여러분 이런 것도 다 구별하셔야 됩니다. 아무거나 취하시면 안 돼요. 다 흘러와요. 영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차단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분별할 수 있어 자신만만하지 마시고, 그냥 차단하시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다 영적인 창조물이에요. 사실 보면 아까도 영적인 존재는 두 개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 그러면 음악도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 음악을 하시는데, 이 음악도 그냥 막 머리에서 이론적으로 짜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영감이 부어지니까, 그렇죠?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의 구절들이 막 마음에 막 새겨지고 그 말씀이 막 멜로디가 돼서 막 내 귓가에 들리는 거예요. 받아 적는 거죠. 그 영감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안수님 어디서 오세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아멘. 근데 여러분, 반대로요, 여러분 세상 음악도 보세요. 그럼 세상 음악도 영적인 창조물이거든요. 그럼 그 음악들이 만들어질 때 그 영감이 어디서 올까요? 그냥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수많은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여러분들 창작물들을 잘 보면요, 다 영적인 코드들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나 이런 데 사탄 숭배자들이 정말로 막 피를 둘러쓰고, 그렇죠? 이런 현장에 가서 막 영감을 받아서 레이디 가가 막 이런 애들이 자기들이 직접 얘기하잖아요. 콘서트 할 때 막 선포합니다. 막 지옥의 문을 막 열고, 막 이들을 환영하고 막 루시퍼를 찬양하고, 그런 내용 가운데 막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음악들을 만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막 수많은 막 죄송해요 이런 얘기, 막 성적으로 음란하고, 막 죽이고,
강간하고 막 이런 것들을 그 옆에서 숨어서 보면서 사탄 숭배자들이 어떻게 사탄을 경배하는지를 그 안에서 막 그 피를 둘러쓰고 함께 거기에 참여하면서 거기서 임하는 영감을 가지고 음악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막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열광하는 것입니다.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영적인 전략을 알았고, 아브라함의 전략은 가는 곳곳마다 그래서 예배의 제단을 쌓았어요. 오늘 이 시간 제가 선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가정 제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3절 4절 말씀에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다시 돌아와서도 그 처음에 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곳에 그가 다시 와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고 있다. 계속 여러분 이것을 주목하여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아셔야 합니다. 의도적인 거예요. 의도적인,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은요 강조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 의미를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13장 18절 말씀에도 함께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먼저 한 게 뭐예요?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의 삶이 중심이 되는 가정으로 만들고자 그런 갈망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함께 모여서 이 주일 예배를 통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기름 부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고 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여 예배가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실패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의 예배와 삶에서의 예배와 분리되어지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예배하는 것 같은데 삶으로 돌아가면 예배의 삶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오히려 오늘 이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는 충만하게 하나님의 충만함을 가지고 말씀으로 완전히 장악당하고 기름 부음으로 흘러넘쳐서 이것을 가정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의 목숨 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는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신가? 이거 예배를 통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난 누구 영향 안에 있는가? 누가 나의 공급자인가? 또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교통되어지고 주님을 더 알게 되어지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리고 여러분, 이 일들이 그저 교회 안에서 이 시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로 흘러갈 때 가정에 여러분들의 예배의 제단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도요, 아브라함 시대에도 죄악으로 가득했어요. 그렇죠? 바벨론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서 바벨론 시스템을 파쇄하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의 전령은 철저하게 뭡니까? 예배였다라는 것, 예배로 돌파했다는 것. 그래서 오늘날도 부흥되는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고 건강한 가정도 예배가 살아있고, 아멘 좀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개개인도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예배에 성공합니다.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고 예배에 무너지면요 반드시 신앙생활에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점점 병들고 생명력이 없어지면요 그 예배가, 그 교회 예배가 형식적으로 변질되어지고 종교적으로 변질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어요.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늘 낙심 가운데 있던 사람이 막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럼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사람의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막 살아나기 시작하면 그 예배 가운데 눈물이 있고 예배 가운데 진실함의 예배가 있기에 그 막 낙심과 절망에 있던 사람이 막 살아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요, 예배가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합니다. 좌우로 앞뒤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배에 승리하십시다. 예배에 승리하십시다. 아멘, 아멘.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더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면서 이 신앙이
전수되어지는데 예배의 신앙을 아브라함이 전수합니다. 창세기 26장 25절 말씀에도 보면 이삭이 그곳에 뭐예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 뭐합니까? 아버지가 한 그대로 제단을 쌓습니다. 아멘.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물 파기 전에 제단 쌓고 예배부터 드리는 거예요. 예? 야곱이요,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요셉이 여러분 코람데오의 신앙, 사람들 앞에서도 어떤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음을 분명히 아는 이런 신앙이 요셉 가운데도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예, 사랑하는 성도요, 여러분들의 가문이 믿음의 명문의 가정으로 만들어지길 위하여 가정의 재단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예,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예, 정말로 누가 계셔야 합니까? 정말로 주님이 늘 임재하셔야 되잖아요. 예,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배우자가, 자녀가, 예, 아직 불신자입니까? 지금은 혼자입니까? 괜찮습니다. 혼자라도 무릎 꿇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며 예배를 회복해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돌파가 있습니다. 왜요? 다시 말합니다.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통치가 가정 위에 임하기 시작할 때,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기 시작할 때 가정의 묶임이 끊어지고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에서, 중독에서 자유케 되어지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우리는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간증이 있잖아요. 예, 우리 인건사님 가정 가운데 우리 인건사님이 예수 믿고, 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정렬되어지면서 그 가정 가운데 우상을 끊어내고, 우상 숭배를 끊어내고, 할렐루야. 예, 자녀들을 살려내고 가정을 살려내는 영적 제사장으로 하나님 세우셔서, 예,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일하셔서, 예, 우리 시아버지도 야, 이제 우상 제사하지 말자. 아니, 할아버지가 딱 정하니까 뭐 그 밑에 할 말이 있어요? 예, 자동 탁탁탁탁탁. 얼마나 여러분들 은혜가 넘치는 줄.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치열한 영적 싸움 가지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기도했다. 명절이 올 때마다 기도해요. 이게 뭐 부딪히니까, 싸움이 있으니까 뭐 기도합니다.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로 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반드시 승리는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의 것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세 한탄 멈추고 가정의 예배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반드시 돌파가 있습니다. 한번 좌우로 앞뒤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배하면 돌파가 있습니다. 시작. 예배하면 돌파가 있습니다. 아멘. 혼자라도 방에 들어가 정해진 시간에 눈물로 가정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곳에 임하실 것입니다. 가정 위에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임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주님이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빛이 압도할 때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견고한 진은 박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단의 능력이고 예배 능력인 거예요.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우리 승리하는 교회 나와서 이제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며 예수 믿는 일에 핍박자였던 자들이 동역자가 될지어다. 동역자가 될지어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가장 먼저 허락하신 최초의 시스템이에요. 가정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고 원수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국가를 만들고, 가정은 사회를 만들고, 가정 없는 국가가 있습니까? 가정이 기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아멘. 이 둘밖에 없어요.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저녁에는 여자 없습니다. 신체는 남자인데 내 속사람은 여자 없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한 몸. 우리는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한 몸에 대하여서 성경이 말할 때 이 단어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 두 군데에서만 나오는 유일한 단어예요. 한 몸.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러분,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또 부모님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 아니에요. 여러분, 나뉘어지게 하는 게 막역사입니다. 막역사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믿음의 가정이 되어질 때 이제는 가정이 딱 되어졌다는 것은요, 이제 그 모든 그 결정과 선택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지는 게 먼저지,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렇죠? 그 모든 친척과 배경을 떠나 말씀만 쫓아갔다 이 말이에요. 말씀만 쫓아. 여러분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말씀하실 때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되지 못할 때 그 가정은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이 디아블로스, 마귀는요, 분리시키는 자예요. 나뉘게 하는 자입니다. 서로의 영혼을 죽이고 망치는 일에 여러분들 뜻을 같이 하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예배하러 가야 돼. 일에는 뜻이 하나가 안 되는데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일에는 막 뜻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의 일에는 막 하나가 되어지는데 영적인 일에는 막 분리되어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사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쩌면 우리 각자 생각이 다 다르고 뜻이 다르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 나는 죽고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함께 순복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해요.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가정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의 결정권 누구에게 있습니까? 좀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보세요. 우리 가정 가운데 모든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내 감정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내 뜻대로 조정하려고 하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혈기내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자녀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쉐마의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표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 쉐마의 말씀이요, 자세히 보면 가정 예배의 실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먼저 여러분 말씀의 권위의 옷이 우리 부모에게 입혀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부모에게 주님 뭐라고 먼저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너는 먼저,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부모가 먼저 말씀 앞에 순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우리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권위의 옷을 입히셔서, 권위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복할 때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복하여 함께 말씀의 통치로 자녀들이 들어가야지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마음에 새겨줘야 합니다.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선전되어지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훨씬 더 먼저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공교육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만큼,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뭐가 또 들어옵니까?
진화론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깡그리 무너뜨려지고 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구별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으로 성장하지 않으면요, 오히려 바벨론 시스템 안에서 크고 오늘 이 바벨론에서 주는 것을 먹으면서 바벨론의 사고방식을 가진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요, 부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할지 몰라요. 지금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지만 나중에 여러분 누구도, 제 가정도, 어느 가정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그럼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자녀가 없어서 아멘하지 않는 분들 계시죠?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 말씀으로 키우리라, 말씀을 먹이리라,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키우리라, 지금부터 뜻을 세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한 너무 멋진 부부 한 가정을 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죠. 이 부부는 뭐 특별한 사역자 그런 거 아니에요. 평신도 사역자예요. 그리고 장막을 만드는 비즈니스맨입니다.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구제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부부 가운데 중요한 모습들이 성경에 눈에 띄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과 충성이 넘쳐났던 가정이에요. 부부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언변이 좋고 어려서부터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예수에 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전도하고 가르치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막 열심히 넘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 같은데 그가 회당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다 좋은데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말을 듣고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줍니다. 만약에 우리 같으면요, 사실 우리 같은 모습이라면 좀 모른다고 깔보고 그 앞에서 막 내 의의를 내서 이거 아닌데 이럴 수 있지만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조용히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섬기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이 아볼로도 성경에 능통한 자였는데, 그렇죠? 정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였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신 부부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특별히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여러분들 서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부부가 되기를,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부부는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생명을 걸고 충성하는 부부였어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동역자들을 쭉 나열하는데 바울이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자기 동역자라고 분명히 언급하며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 부부를 생각할 때 얼마나 행복하고 그렇죠? 기쁨이었을까요? 왜요? 이들은 바울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걸고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바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고 충성한 일꾼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승리하는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주님 다시 오심을 앞당기는 일에 단임 목사만이 아니라 자기 생명까지도 함께 내놓고 동역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여러분들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우리 부부가 일어나게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5월달 오늘 우리 가정주의를 맞이하여서 여러분 가정을 잘 세우는 것,
이것이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사명 중에 너무 중요한 사명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다 이제 가정 선교사로 여러분 세워져야 되고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더욱 주님을 이제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로 끝이 아니라 이 기름 부음을 가정 가운데로 흘려보내는 일에 여러분들이 통로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말씀으로 통치받는 가정, 여러분 오늘 우리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바라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눴는데, 그렇죠? 지금 우리 가정의 형편, 상황, 처지, 우리 이거 바라보지 마시고 한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앞으로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상상력을 좀 한번 가져보십시오. 말씀에 통치받는 가정,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의 통치 주권 안에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한마음 한뜻되어 연합되어 움직여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되어지면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 주님. 그리고 정말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오늘까지 우리 가정을 묶고 있는 흑암의 권세, 상처와 저주가 모든 쓴뿌리가 떠나가고 하늘의 문이 열린 주님이 제한 없이 일하시는 공간이 되게 될지어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새기는 일에, 믿음을,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주님 실패의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서로 나뉘게 하고 쪼개지게 하는 마귀 역사를 몰아내게 하시고 한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 앞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오늘 이 마지막 종말적인 오늘 이때 정말 순교적인 신앙으로 이 종말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이렇게 전심전력하는 가정과 부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시간 한번 선포하고 기도하십시다. 딱 3번만. 주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선포하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전략을 우리도 그냥 믿음으로 취하십시다. 너무 단순하고 심플한 것 같아서 여러분 하찮게 여기실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모든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선포할까요?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가정을 향하여 한번 믿음으로 선포드시며 주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3번 외치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